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왔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란 뜻이고, 또 듣는 이에게는 불편한 이야기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도해왔던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 대신에 사사로 세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무엘과 달리 무능력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는 탁월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늙었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 단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다거나 육체가 노쇠졌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정신을 갖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의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흐트러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늙었다고 합니다. 늙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는요, 제사장처럼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신분이 아닙니다. 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도 자기의 아들을, 그것도 두 명을 동시에 사사로 세우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워진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부패한 지도자들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 대신에 사사로 세운 두 아들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 요구는 엄밀히 보면 당연한 요구처럼 보여지지만 사무엘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무엘입니다. 불쾌하게 여겼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즉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 일가만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전문으로 준비하고 추진하여 승리를 확보하는 그러한 군사 지도자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자를 원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거듭되는 분쟁으로 힘들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블레셋뿐만 아니라 여러 이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블레셋이었죠. 특히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또한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배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계속 수세를 몰린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팎으로 안정을 이루고 평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을 침략하는 그 나라들은 너무나 좋게 보였습니다. 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있으니 군대도 있고 또한 무기도 있고 강력하고 안정된 통치가 있다 보니 든든한 성이 있고 화려한 도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의 침입에 맞서 땅을 지키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약한 나라를 공격하여 땅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왕도 없습니다. 또한 군대라고 하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평소에는 농사 짓고 양을 치고 있다가 침입해 오면 모이는 그러한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집단이었죠. 강력하고 안정된 통치도 없습니다. 사사시대 이래로 항상 외적이 침입할까봐 불안불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거나 재산을 늘리기는커녕 가진 것조차 잃을까 두려운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을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를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남들처럼 살아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남들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전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수세에 몰리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이라고, 세속화 때문이라고 사무엘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앞선 사무엘 7장에서 잦은 국가의 위기가 영적 타락 때문임을 알고 미스바에서 성회를 열어 백성들의 참회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국경을 침입한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평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이중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사무엘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는 비껴서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 집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들의 속셈은 무엇이냐? 이 세속화가 극에 달한 나머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요구가 출애굽 이후부터 누적된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의 귀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400년 동안 계속 그래 왔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어느샌가 이웃나라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나라 또한 자신들의 삶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웃나라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 타락한 삶을, 세속화된 삶을 정당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처럼 되겠다, 이런 강대국으로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게 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같은 나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다른 나라들과 아예 달랐습니다.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나라는, 아니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교회는 또한 어떠하냐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같은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요구 속에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 갈릴리 교회 창립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 갈릴리 교회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는지를 분명하게 함께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있느냐,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느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혹시 세상의 다른 이익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의 회복을 원하고 있고 부흥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순종에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원하는 것의 실체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왕은 그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사유화할 자기 소유로 삼을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소유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왕의 일을 그들에게 시킬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종으로 삼을 것입니다. 즉 왕의 특징은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데려가고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왕의 제도를 세우게 되면, 이제 왕정을 하게 되면 왕은 너희가 갖고 있는 거 다 가져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왕은 가져가는 존재라는 것, 빼앗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의 왕정의 모습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가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다스림이 실제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게 되면 과거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데 그래도 괜찮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뒤늦게야 깨달을 것이고 바로 그 왕 때문에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께 외면받는 삶은 언제나 허무할 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왕을 요구하는 그들을 포기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거듭 사무엘이 이렇게 왕이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거부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왠지 아세요? 욕망이 과도하게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 나라들을 담고 말겠다는 열망이 신앙을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 욕망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귓등으로 들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 나름대로의 뜻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19절과 20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나죠. 이게 7번이나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의 왕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엔
자꾸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겠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진정으로?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야겠다는 말은 하나님 대신 풍요와 번영을 숭배하겠다는 말입니다. 왕이 필요하다는 말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달리고 불안하게 되더라도 남들처럼 더 크고 많고 강하게 되는 그 길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이 되고 싶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이 나에게는 이 보이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후의 역사 또한 오늘 본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른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 교회와 종교인들의 욕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과 구별되는 성도가 아니라 남들처럼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누리고 싶다는 것이 교회와 신앙인의 욕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강력한 나라는 꿈꾸어도 거룩한 나라는 꿈꾸지 않습니다. 부유한 교회는 꿈꾸어도 거룩한 교회는 꿈꾸지 않습니다. 화려한 삶은 꿈꾸어도 거룩한 삶은 꿈꾸지 않습니다. 십자군의 정복은 꿈꾸어도 십자군의 희생은 꿈꾸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은 복이어도 겸손과 온유와 섬김은 복이 아니라고, 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이건 응답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집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믿음을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것을 직접 겪으면서 알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더 크게 탄식하고 분노할 날들이, 더 아픈 날들이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체념하고 이게 세상이구나 하고 살다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소중한 이 시간, 이 기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참으로 믿으면서 의지해야 될 분이 무엇이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삶에서 거룩한 기쁨을 얻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고 내 자신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부터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